제18문 그러나 누가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인간이고 의로우신 그 중보자입니까? 아멘. 네, 오늘 17문, 18문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신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신화적으로 상상했습니다. 그 결과는 언제나 반신 또는 반인, 반신, 반인 이러한 신화들로 귀결이 됩니다. 반신이라는 것은 완전한 하나님도 아니고 완전한 사람도 아닙니다. 이것이 고대 그리스인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에 대한 최상의 어떤 신에 대한 최상의 개념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근본적으로 이런 사람의 생각과 분명하게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며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이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일입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시면서도 완전한 인성을 갖추도록 마리아 안에서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는 반신 반인이 아니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한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이 연합되어 있다. 한 인격 또는 한 위격 안에 신성과 인성이 연합되어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신앙 고백은 초대교회 때부터 항상 보존되어 고백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완전한 사람이심과 완전한 하나님이심을 수없이 증거합니다. 누가복음 1장 32절을 보면 천사는 성령께서 주관하셔서 마리아가 남자 없이 잉태할 것을 말을 합니다. 31절을 보면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리고 이어서 천사는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이렇게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는 하나님을 뜻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일컫는다. 이렇게 천사가 말을 합니다. 이어서 35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천사는 여기서 마리아에게서 태어나는 것을 통해서 주님이 참된 사람임을 말합니다. 그러나 강조점은 거룩한 이 또는 하나님의 아들 이런 말씀들이 반복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강조점은 참된 사람이라기보다는 완전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심이 바로 강조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왜 중보자가 반드시 의로운 사람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17문답은 인간이 중보의 역할을 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그 중보자는 참 하나님이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7문의 이 강조점은 중보자가 하나님이셔야 하는 이유가 단지 인간이 그것을 할 자격이 안 되기 때문은 아닙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한인격 두 본성, 한 위격의 두 본성, 신성과 인성으로 연합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많이 말하고 벨기에 신앙고백서 때 이것을 자세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시다 이런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17문답의 강조점은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셔야 함을 강조하는데 그 이유가 다른 데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인간이 중보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 단지 자격의 문제라면 실제 존재할 수는 없지만 정말로 죄가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중보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거를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 역사상 수많은 이단들은 이 논리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고 죄가 없이 태어난 인간이기만 하였더라도 우리의 중보자가 되실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이런 상상을 이제 했고, 이단들은 이런 상상에 답을 내려서 그렇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고 죄가 없으신 탁월한 인간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시다. 이런 식의 결론을 수많은 이단들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보다 아주 우월한 모든 피조물 중에서 가장 뛰어난 그런 피조물이다. 그런 최고의 이상적인 죄 없는 인간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단들은 주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고 최고의 가장 이상적이고 도덕적인 최고의 피조물이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가 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질문했을 때 우리 교리문답은 절대로 예수님은 만약에 그런 분이시라면 중보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17문답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셔야 하는 강조점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이시고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이시고 이런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이셔야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질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짊어지시고 그리고 의와 생명을 우리에게 다시 돌려주실 수 있는 능력의 차원에서 중보자를 언급하고 있는 것이 이 17문답의 강조점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완전한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단순히 완전히 사람이심을 증거하는 데 17문답이 있지 않고 능력의 차원에서 예수님이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완전한 인간이라면 그분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실 수 있는가? 능력의 차원에서 이 17문답은 접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17문답은 이런 측면에서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 교리문답을 보면 중보자가 참 하나님이셔야 하는 이유는 그의 신성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짐을 그의 인성에 짊어지기 위함이다. 우리 교리문답 읽은 대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진노를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드리면 우리는 인간의 생각으로만 차원에서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진노하면 하나님의 진노라고 해서 뭐 별다른 게 있을까? 우리 가끔 조선시대 어떤 폭군들도 굉장한 진노를 하면서 뭐 삼족을 멸하라 또는 뭐 능지처참을 시켜라 뭐 이방의 왕들도 뭐 두 눈을 뭐 뽑아라 뭐 이런 식으로 엄청난 무자비한 진노를 보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차원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자꾸 인간의 왕처럼 생각을 하는 경향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물론 우리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확실한 것은 너무나 무시무시해서 우리는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다라는 것밖에 우리는 저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엄청난 상징적인 용어들을 써서 하나님의 진노를 표현하기 때문에 그런 용어들이 문자 그대로라기보다는 상징적인 언어를 쓰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진노가 얼마나 큰지는 잘 모르고 어쨌든 인간의 상상력으로 동원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진노라고 우리는 이해하는 게 정당합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는 이미 이 구약에서도 몇 구절이 또 예언을 했지만 대표적으로 시편 116편 3절입니다. 시편 116편 3절.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이 스올은 이제 무덤 또는 지옥 이런 뜻입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자, 이게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것을 표현한 건데 바로 이 시는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런 것을 모형적으로 예언한 시입니다. 이런 표현들을 들을 때 우리는 그냥 이게 뭔가 별로 크게 와닿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표현된 말이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인간의 이성으로
사망이라는 게 죽음이기 때문에 그 줄이 나를 이제 완전히 눌렀다, 나를 완전히 압제했다 이런 뜻이고, 스올의 고통, 스올은 이제 우리가 쉽게 말하는 대로 지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무덤 또는 지옥. 그래서 지옥이라는 단어조차도 사실 그게 뭐 얼마나 고통스럽고 하나님께서 내리신 심판, 지옥의 심판이 얼마나 힘들겠어 우리는 가히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분명한 것은 구약 성경에서는 이러한 단어들을 통해서, 이게 이제 인간의 언어의 한계인데, 이런 하나님의 진노를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거는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기에게 주어질 이 쏟아질 하나님의 진노를 이미 이제 아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를 아시는 방편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구약에서 자기가 받을 이런 시편들,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이 시편이 결국엔 자기를 향한 진노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것인지를 구약의 어떤 이런 시편이라든지 이런 진노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노를 아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신다는 것을 이제 다 아시잖아요. 아시면서 예수님은 그 진노가 너무 무자비하고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처절하게 짐승처럼 부르짖고,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까지 예수님은 기도하셔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간절히 처절하게 기도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단지 인간의 언어로 시편이라든지 이렇게 표현이 되었지만, 그 진노는 가히 상상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진노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조차도 그렇게 처절하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죄가 없으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순종하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처절하게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절규는 그 진노가 정말 어마무시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진노를 몰라요. 왜냐하면 인간의 언어로 표현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진노 앞에 두려워하셨고 절규하셨다라는 그것은, 이 진노는 정말 어떤 인간이라도 이 진노만큼은 이렇게 짊어질 수 없다라는 수준의 그러한 엄청난 형벌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 진노를 받아들이시는 자세를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생각하고, 뭐 어떤 사람은 내가 지옥 가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구제하겠다, 이런 그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 그런 스님들도 제가 동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그런 말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진노를 그냥 인간의 수준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또 일반 사람들도 뭐 지옥 가면 뭐 어때? 이 세상에서 잘 살다가 뭐 지옥 가면 어때? 어차피 뭐 영혼인데 영혼이 지옥 가는 거 뭐 어때? 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너무나 인간적인 수준으로 가볍게 생각하기 때문에 뭐 내가 받아보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크기를 생각할 때는 언제나 그 진노 앞에 예수님마저도, 하나님이시면서 의로우신 죄가 없으신 예수님마저도 그 진노 앞에서 절규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을 떠올리면서, 이거는 우리 인간의 상상력으로 이 짐작이 되지 않는 그런 정말 무시무시한 진노임을 우리는 먼저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진노를 사도신경, 초기의 사도신경에는 그분이 지옥에 내려가셨다라는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초기의 사도신경에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받으신 진노는 성경에서, 구약에서도 표현된 대로 지옥에 내려가는. 어떻게 예수님이 여러분 지옥에 내려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지옥에 내려갈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받으신 진노의 크기는 지옥에 내려가신 것과 같은 그러한 진노의 크기임을 이 사도신경에서는 초기에는 기록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현대에는 이런 것들이 이제 삭제되어서, 이 구절은 삭제되어서 우리가 현재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사도신경을 다룰 때 이 구절도 아마 제가 다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단지 육체적으로 그 못에 찔리고 창에 찔리고 피가 다 쏟아지고 이런 육체적인 고통 때문에 예수님께서 절규하셨겠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육체적인 고통은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시고 절규하신 고통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고통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리셨다라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그 어떤 두려움이고 어떤 간절한 절규가 그렇게 기도로 나온 것이지, 육체로 칼에 찔리고 팔을 자르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절규하신 것이 전혀 아니라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받은 것, 하나님의 진노를 자기가 짊어진다라는 것, 태초부터 마지막 재림 때까지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모든 죄들을 다 짊어졌고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정당한 심판이 자기에게 쏟아졌기 때문에 그것을 주님께서는 정말 절규하시면서 기도하신 것이지, 육체적인 거는 사실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그래서 신성이라는 것, 하나님이시고 또 참 사람이신데 예수님께서 중보자는 하나님의 신성, 그러니까 하나님이셔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신성이, 우리 교리문답서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의 진노의 짐을 그 신성이 인성에 짊어져야, 그래야 그 진노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셔야 된다. 능력의 차원에서 우리 하이델베르크 17문답이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같은 내용의 반복이지만 이 부분을 우르시누스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제가 그대로 우르시누스의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설명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나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의 신성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성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무한한 진노를 감당하시고 또한 죄에 대한 형벌을 당하시기 위함이다. 만약에 하나님이 아니라면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 우르시누스는. 그 형벌은 기간에 있어서는 일시적이지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진노를 당하신 것은 일시적이죠. 보통 6시간 정도 당하셨기 때문에 일시적이지만 그 중함과 위험과 가치에 있어서는 무한한 것이었다. 우리의 중보자께서 그저 사람에 불과했고, 그러니까 그냥 이 아리우스가 주장한 대로 최고의 사람 이 정도로 불과했고, 그런 상태로 하나님의 진노의 짐을 스스로 짊어졌다면 그는 그 무게에 눌려 뭉개졌을 것이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이렇게 우르시누스가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그가 절망 가운데 빠지거나 뭉개지지 않고 무한한 형벌을 감당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한한 힘을 소유한 분이셔야 했고, 그런 힘을 소유한 능력 있는 분이어야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셔야 했던 것이다. 자, 이런 측면에서 하이델베르크 17문이 우리에게 접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최종 결과는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진노를 다 받으시고 최종 결과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그리스도에게 영원히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죽으셨지만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진노가 영원히 머무른 게 아닙니다. 이 말은 그의 죽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그 모든 죄값을 다 갚기에 충분했다라는 뜻입니다. 그 진노에 영원히 눌려져 있었다면 이 죄값을 다 치르지 못했다는 뜻인데, 그 진노를 다 받으시고 그게 일시적이었다는 거, 예수님에게 일시적이었다는 것은 진노가 다 충분했다, 예수님 안에서 다 충분히 갚아졌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희생으로 얻은 모든 것은 다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분이 죄의 값을 지불했을 때 우리의 모든 허물이 다 그에게 지워져서 제거된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영원한 의를 얻으시고, 그리고 이제 믿는 자들에게 그 의를 주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자, 두 번째 말씀드립니다. 중보자는 하나님으로서 자신의 죽음이 무한한 가치를 지니셔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무한한 가치.
가치가. 자, 이것도 예를 한번 들어본다면 예수님이 만약에 죄가 없으신 최고의 도덕적인 그런 인간이었다고 가정을 해 보십시오. 그냥 인간입니다. 인간, 피조된 인간. 만약에 아리우스의 주장처럼. 그렇다면 이 의인이 죽는다 한들 다른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가치가 있는 죽음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릴 그런 죽음이 될 수 있을까? 절대로 될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입장이고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의 입장입니다. 자, 중보자는 자기 백성들의 모든 죄를 충분히 갚을 만큼의 무한한 가치가 있는 죽음이어야 합니다. 자, 우리가 받는 형벌은 무한한 거예요. 무한. 영원한 것이고 무한한 겁니다. 그렇다면 그 중보자의 죽음은 역시 무한한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죄가 없다 할지라도 도덕적인 인간이 그냥 죽는다고 했을 때 그게 어떻게 무한한 가치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무한한 가치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죄값에 대한 이 무한한 형벌을 대신하려면 무한한 존재 외에는 답이 없는 거죠. 자, 무한한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외에는 무한한 게 없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창조주이시고 말씀으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만물이 성자로 예수님으로의 붙드심으로 만물이 유지됩니다. 예수님은 창조자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무한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의 죽음은 무한한 가치가 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논리이고 교리문답의 논리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도덕적인 최고의 인간이었다면 그분은 그냥 단 한 사람의 의인의 죽음 거기에 불과합니다. 그냥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무한한 형벌을 결코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무한한 가치를 지니신 하나님 외에는 무한한 가치를 지니신 분이 없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신하여 죄의 짐을 지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패하고 의와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다. 우리 교리문답을 보면 이제 두 번째 줄이요. 17문 답 두 번째 줄 또한 의와 생명을 획득하여 우리에게 돌려주시기 위함이다. 이것이 역시 능력의 차원입니다. 하나님이셔야 의와 생명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분이 능력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능력의 차원에서 계속 교리문답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성령으로 부활하셨다라고 보통 성경에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의 능력으로 부활하셨다고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것을 찾아오지는 않았지만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셨고 동시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의 신성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자기의 능력으로. 그의 인성과 신성이 연합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가 죽었을 때도 신성은 떠나지 않습니다. 무덤에 있을 때도 신성은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덤에 있었을 때 이제 때가 되어서 3일 만에 그의 신성이 그의 인성을 일으켜서 살아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신성의 능력으로 사망을 이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기 전에도 여러 번 나는 생명이고 나는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 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어서 부패되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미 냄새가 나는 부패한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죽음에서 일으키셨습니다. 그의 신성입니다. 나사로의 몸은 부패했고 그의 영혼은 하나님께 갔습니다. 하늘로 갔었습니다. 그러나 사망을 극복하는 권세, 능력이 있으신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말씀하시자 하늘에 있던 나사로의 영혼이 지상에 있던 육체와 다시 결합했고 나사로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 말씀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라고 창조하신 것, 이 예수님께서 하신 것도 결국에 창조이기 때문에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맞춰지자마자 곧 죽음이 극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다라는 이 사실을 이미 지상 사역하실 때에도 여러 번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자신이 죽으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부활이요 생명으로 살아나셨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에게 의롭다 하심,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의와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 그리스도의 이 사역은 십자가에서, 여기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십자가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그가 이루신 속죄의 이 능력을 자기 백성에게 계속적으로 입혀주고 계십니다. 그 능력이 그냥 십자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완전하신 하나님으로서 하늘에서 그의 성도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중보하시고 의와 생명을 계속 입혀주신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단번에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단번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지만은 하늘에 계셔서 지금도 우리를 계속해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또 의와 생명을 입혀주심으로써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러한 능력 있는 중보자다라고 성경은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아까 말한 대로 의와 생명을 부활로서 우리에게 입혀주십니다. 네 번째, 이제 18문 보겠습니다. 18문을 보면 그러나 누가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인간이고 의로우신 그 중보자입니까? 그 대답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신 분이시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언급을 합니다. 이 고백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완벽한 가르침이자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주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우리에게 오시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우리의 중보자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중보자는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불려집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30절을 우리 교리문답이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한글 성경은 지혜, 의로움, 거룩함, 구원함이 모두 다 이렇게 병렬로 나열되어져 있어서 접속사 그리고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처럼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혜와 의로움, 거룩함, 구원함 다 이렇게 그리고로 연결된 것처럼 번역이 됐습니다. 그러나 헬라어 원문에는 지혜로부터입니다. 지혜로부터. 로부터라는 전치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딱 설명을 해줍니다. 지혜가 뭐냐? 지혜는 곧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다. 이렇게 이 세 가지를 바로 지혜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혜를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세 가지. 지혜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지혜는 우리에게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다. 이것이 바로 지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이것은 이제 복음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24절. 고린도전서 1장 24절. 오직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함과 의로움과 거룩함이라는 이 지혜들이 있고 그것이 우리들에게 전부 다 공급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복을 주었다라고 기록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사람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처음 인류에게는 그래서 죽음이 없고 질병도 없고 부패한 본성이 아니라 정말 의롭고 거룩한 그런 존재였습니다. 먹고 살 걱정이라든지 어떠한 그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상태, 하나님과의 언약의 친밀한 상태에 있었고 어떠한 문제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완벽한 상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입니다. 복. 자, 그런데 이런 복을 소유하자마자 이 복을 잃어버린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선악과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런 복을 누렸는데 불순종하자 이런 모든 복들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부터 이제 복이 아니라 저주가 이 세상 가운데 그리고 인류에게 임했습니다. 저주는 복과 정반대의 상태입니다. 질병과 죽음이 임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부패한 분리된 상태가 되었고 모든 재난과 불안과 먹고살 걱정과 불평등과 부조리 모든 안 좋은 것들이 다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서 복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후에 성경에서 수없이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특별히 이제 신명기 같은 경우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다 라고 이런 말씀들을 우리는 발견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받은 복, 바로 그 복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상태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성경 전체에 반복되어지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근원적인 하나님의 명령은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구약과 신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한 줄로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요한복음 6장 28절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자,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까? 성경이 왜 이 말을 하고 있습니까? 모든 인류가 타락해서 처음 주었던 그 복을 전부 다 잃어버렸는데 그 복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그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어떠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없다. 아무리 많은 즐거움과 그런 부귀한 삶을 살지라도 저주의 상태를 되돌리지 못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중보자로 받아들이고 우리는 처음과 같은 그 복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그 말이 되겠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 이건 창조물, 새로운 창조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처음 창조됐을 때처럼 그 복, 새로운 피조물로서 처음 창조되었을 때처럼 그 복을 누리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는 이렇게 복이라는 단어가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구약에서도 특히 이 복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복은 그냥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지혜, 즉 구원함과 평안함과 또 거룩함과 또 의로움, 이런 것들을 지칭하는, 상징하는 모형이자 예표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구약에서 말하는 그 복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취되는 그런 복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로 인한 영원한 멸망을 피하고 영원한 구원과 평화를 얻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처음 창조 시대처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영생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의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셔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그의 신성을 가지고 처음 잃어버렸던 그 복, 의와 지혜와 의로움, 그 거룩함과 이 구원함을 하나님과의 이 다시 회복된 영생의 교제를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로 참 하나님이셔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의 중보자로 인식하고 믿어야 합니다. 그분 외에는 다른 어떤 복도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잘 먹고 돈이 많고 건물을 가지고 있고 건강하고 웃고 즐겁게 사는 것이 복이 아니라 진짜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함과 의로움과 거룩함, 하나님과의 회복된 교제, 영생의 삶을 누리는 것이 진짜 지혜이며 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저주 가운데 영원한 비참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게시된 하나님의 명령을 결집한 결론은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영원한 의와 생명, 궁극적인 복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얻게 된 것보다 가장 궁극적이고 귀중한 복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원치 않는 고통과 결핍이 있다고 하더라도 구원의 복을 받는 사람에게는 그런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서 믿음과 감사로 감당해 나가면 결국에는 그 어려움 모두가 다 유익한 결과를 얻게 해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러한 복을 받는 일에 앞장서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걸림돌이 있더라도 주저앉지 마시고 이 걸림돌을 뛰어넘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이 땅에서 가지고 누리는 그 어떤 것이라도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구원의 복을 받는데 걸림돌이 된다면 결과적으로 그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것입니다. 내가 돈이 많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 걸림돌이 된다면 결과적으로 그 돈은 저주의 부메랑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을 쓰러뜨릴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으로서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입니다. 이 중보자 안에서만 신앙생활하고 그분만 따라가며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